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남자는 자칼이라고 하는데 남성, 수컷을 일컫는 말이죠.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는데 여성, 암컷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이고, 즉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죠. 그러기에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흙에서 남자를 만드셨죠. 그러나 여자를 만들 때에는 갈빗대 하나를 빼서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속설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갈빗뼈는 12쌍입니다. 한쪽에 12개씩 24개예요. 이쪽에 그림 보면 보이는가 잘 모르겠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써붙여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님이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 없어야 된다, 남자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다리 하나 없는 사람 나오겠죠? 그래요? 똑같은 다리 있는 사람 나오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설령 아담의 갈빗뼈가 하나 없다 해도 아담이 낳은 자식은 어째요?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팔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얘기 나오면 팔이 없는 사람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이 팔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빗뼈 하나 없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식은 갈빗뼈 있는 자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대신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빼고 대신 흙으로 채웠어요. 원래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채웠다는 얘기는 갈빗뼈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또다시 갈빗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24개 갈빗뼈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도 갈빗뼈가 24개 있어요. 남자 갈빗뼈 하나 빼갔으니까 남자는 하나 부족하고 여자는 24개 다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남자는 여자는 똑같이 24개 다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분명히 흙에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좀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었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었죠. 이건 흙, 먼지, 티끌, 원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흙 자체를 이겨갖고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티끌로 만들었다는, 먼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원소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갈빗대인데 첼라라고 합니다. 이건 갈빗대 또는 옆구리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주관적이어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구부러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빗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남자도 여자들처럼 가슴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둥그런 구부러진 가슴을 잘라갖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그러면 흙으로 대신했다고 그랬으니까 남자가 여자들처럼 가슴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라냈어도 다시 흙으로 채웠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남자들도 여자처럼 가슴이 이래갖고 댕겨야지. 아니잖아요. 뭐 이야기할 걸 하고 우길 걸 우겨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정말 그래 맞는가 봐, 또 그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제가 어제 모임회를 갔다가 우리 모임의 장로님 한 분이 뭔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어디를 다닌대요. 서울에 어디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기도하지 말라 건데요. 기도하지 말라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건데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성경부터 갖다 내풀고 그 말 해야지.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데?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건 뭐죠? 어디 잘못된 데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빨리 그 교회에 나오시오. 빨리 그 교회에 나와. 그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예배가 안 된대요. 설교도 막 1시간 반씩 설교를,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1시간 반씩 해버린대요. 이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가 하는 말이, 교회 갔다가 와갖고 집에 와서는 이제 텔레비전 틀어놓고 다시 예배 또 드리고 한 것대요. 그 이제 텔레비전 보고 그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럼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왜 그러냐고. 그 교회 나 다른 교회 가라. 들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뭔 말을 한다고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도 분별을 못하니까 세상에, 아니 성경을 보세요. 기도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라는 소리가 널려 있는데 뭐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 그러듯이 갈빗대 갖고도 남자도 가슴이 있었는데 잘라버려서 가슴이 없다고 지금 남자들은. 예. 원래는 여자들처럼 가슴이 있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죠.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멋대로 여기 막 얘기를 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참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흙으로 이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 이 아담을 지을 때에 흙으로 지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왜 여자도 처음부터서 흙으로 만들지, 왜 흙으로 안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이죠.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만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와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로 하신 것이고, 다만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이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아담만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하와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 그리고 계획을 잘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남자만 만들려고 했다가 보니까 혼자 영 쓸쓸해 보이고 외롭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게, 여자 하나 만들어주지? 그러고 만들어준 것처럼 돼버리면 하나님은 진짜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1장에서 먼저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셨고 만드신 것이지, 아담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영 쓸쓸하니 안 좋으니까 하와를 만들어줬다, 이건 아니라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큰 문제예요. 인간 창조를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 어딘가에는 또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천상천하에 홀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말고 또 다른 인생들도 다른 어떤 행성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말 안 들으면 지구 싹 들어엎어버리고, 거기 있는 인생들, 말 잘 듣는 인생들, 하나님 오면 되지 뭘. 그러잖아요. 왜 우리 지구에 있는 인생들에게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들어엎으시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냐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 지구밖에는 인생이 없으니까, 다른 행성에 우리 인간 같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면 이 지구 이거 하나 싹 쓸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금송아지 섬기니까 하나님 어째요?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인생 만들어주겠다. 아니, 쓸어버릴 것도 없다니까 그냥 내버려 둬보고 니들하고 나 상종 안 해보고 다른 행성에 가면 되지 뭐. 그거 하나님 오면 되지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죠. 또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여갖고 지구 외에도 행성이 있다. 그래서 외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 가운데도 외계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외계인이 있다고. 예? 언젠가는 우리가 외계인하고, 지금은 우리가 외계인하고 교통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외계인하고 교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사람들, 성도들은 모르는, 그런가 봐, 진짜 외계인이 있는가 봐, 또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UFO 같은 것도 참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정말 어디 외계에서 날아온 UFO가 아니에요.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비행 물체를 타고 오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서 띄우는 것들이지, 정말 외계에서 날아온 UFO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은 여자와 네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여자와 네가 다름이 아닌 같은 몸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몸과 자기를 치는 사람 있어요? 하기야 자기 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가끔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있기는 해요. 또 조금 이런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막 야, 이 미친 야, 해가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야기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해야 할 대상이지 배척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갈빗뼈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갈빗뼈를 굳이 취해서 만드신 것은 여자는 너와 하나다. 그런데 다른 데서 어디 발을 한두 막 잘라갖고 만들 수도 있고 손을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 할 텐데 갈빗뼈를 취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존재라. 갈빗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기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죠. 특히 우리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아까 봤잖아요. 갈빗뼈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이 온 여기를 감싸서 심장이며 폐며 다 보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폐는 뭐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고 심장은 피가 돌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숨 못 쉬면 죽고 피 안 돌면 죽고 그러죠? 그래서 심장과 폐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데 그걸 보호하는 일을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빗뼈. 이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여자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존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막 대해도 좋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은, 뭔 종처럼 여기고 부려도 좋은, 나는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나올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먼저 아담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게 없어서나 내 살이고 내 뼈니까 내 살과 내 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는 얘기는 내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살만하니까 여자 없어도 남자 혼자 잘 살아요. 예. 옛날에야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밖에 나가도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째요? 밖에만 나가면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24시 편의점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째요? 밖에 나가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밥 해주지 않으면, 아내가 반찬 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요즘에는 뭐 여자 없어도 혼자서 잘 살아요. 돈만 있으면. 예? 그러면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여자 없으면 남자는 뭐예요?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바.
마탱아리 더럽게 없는 찐빵. 그 팥이 들어있고 뭐이 들어있으니까 맛있지. 호떡도요 그 속에 그 설탕 물이 질질 흐르니까 맛있지. 그거 안 넣고 그냥 호떡 구우면 그 맛있어요? 따뜻하게 하고 세상 맛없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여자 없는 남자는 어째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가끔 이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에 이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부부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부모를 떠나지 못한 부부들. 남자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해갖고 일마다 사사건건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이거 뭐죠. 아내가 볼 때는 이거 한심스러운 남편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혼했으면 가장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이 많은 것만 있으면 전화하고 엄마 뭐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부모가 시집을 보냈으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저 품에 품고 앉아서 이만한 일 말씀은 전해갖고 무엇이 어쩌냐 저쩌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못 쓴다 해가면서 아주 시시콜콜 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그래서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 남자도 지금 이제 옛날에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시집 가버리니까 그 뭐예요? 출가 외인. 시집 가면 남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간섭을 못했어요. 안 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 간섭을 하다 보니까 시집 가도 외인이 아니라 내 딸이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시시콜콜. 근데 뭐예요? 부모를 떠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가 가장으로서 네 가정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들. 옛날에 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혼 부부인데 아주 부인이 아주 빼빼 말라가고 도대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 그래 받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자기들 방하고 미닫이 문 하나 있는 거예요. 방문이. 군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 방문이 미닫이 하나 있다니까. 미닫이? 아니 거기서 무슨 부부가 같이 사냐고. 세상에 결혼한 아들을 며느리를 미닫이 문 하나 두고 너희들은 그 방에서 자라 우리는 여기서 살겠어요? 큰 스트레스 받았고 아주 빼빼 말라가. 이건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둘이 부부가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저녁에 자는 꼴을 못 봐갖고 쇠사랑을 갖고 와서 방독을 다 파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러나 묻으려고 장가 보내. 그러나 묻으려고 장가를 보내냐. 쇠사랑 가서 방독을 파보려면 잠 못 자게 방독 팔려면 장가를 안 보내야지. 아 며느리 들여갖고 밥 얻어 먹으려고 둘이 잠을 못 자게 하고. 무슨 얘기?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내가 곧 너고 네가 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 되게 하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네 갈비뼈,
너는 내 갈비뼈. 하나 되어요. 부모가 아들을, 딸을 장가버리고 시집 보내면 우리 신부 아버지들은 신부 손을 잡고 가서 어쩌죠? 신랑한테 남겨주죠.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고 저 남자의 아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날부터서 이제 온갖 간섭을 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어서 둘이만 행복하게 살라는 개념이 아니라 혼자보다 둘이 하나 되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6절로 19절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다가 다르고 요셉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12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이고 네 꼴 보기 싫은 게 네 얼굴 안 쳐다보면 되고, 보기 싫은 게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 이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별로 교회 옮기는 일도 없었고, 교회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옮기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드네. 교회 이거밖에 없냐? 간다. 그러고 가요. 내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다든지, 내가 그 교회에서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게 되어진다면 떠나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란다면, 인간적인 어떤 문제라면 우리는 좀 내 자신부터 좀 내려놓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야 해. 그게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만,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이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서 하나 되게 해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해요.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막대기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유다의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둘을 하나로 붙여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요. 한 막대기가 되게 해요. 그걸 지금 너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둘이 아니잖아요.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한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왜 갈비뼈로 만들었느냐? 너희는 둘이가 아니다. 하나다. 하나다. 온전히 너희는 하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좀 되라. 예?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 하나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 자존심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리되어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기를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닌 하나다. 하나로 사는 그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좀 하나 되어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말이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아이들과 부모가 하나씩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둘이 아닌 하나라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사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갈빗뼈인데 내가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거고 내가 때리면 나를 때리는 거고 내가 저주하면 나를 저주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내 갈빗뼈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어째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때리고 싸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뼈로 만드는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혼자보다 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되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름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